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이제 22절 이제 이 모세의 실패, 첫 실패 이후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고 미리 바로가 그러나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모세는 첫 실패에 아주 낙담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큰 반응과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앞에 또 백성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나타난 상태에서 바로한테 갔기 때문에 바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휴 그렇구나 어서 가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직역하면 어찌하여 당신이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좀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강팍해져가지고 이 백성으로 더 힘든 중노동을 하게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아주 가득 배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내가 바로한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다음부터 이 백성들이 바로가 더 이 백성을 학대합니다. 하나님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푸라기도 없이 이 벽돌을 굽는데 하나님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모세는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바로 앞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비난의 말을 쏟아냈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참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이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뭔가 기적을 봤었거든요. 이들의 손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함부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난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댄대? 그 한마디에 주여 찌그러져 있겠나이다. 이러고서는 가만히 있죠. 마음이 어렵고 난 은혜 받아서 뭘 막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막 나서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데? 이러면 이 말의 한마디에 또 왜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 또 가만히 똑바로 좀 하라 그러죠. 어설프게 좋아해서 왜 저런데? 그럼 또 가만히. 그러니까 사람이 이 비난에 참 약합니다. 비난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들어서 막 본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딱 처음 닥치는 건 뭐냐? 이제 반응이 안 좋아요. 비난과 또 상대편에서의 무반응. 이게 이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뭐냐? 이제 요게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반응이 나와서 이게 정상이고 이제부터 이런 강팍한 바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는 시작인데 우리는 이제 끝. 주님 영업 종료하겠나이다. 그리고서 문을 딱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는 시작일 때 우리는 문을 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디 좋은데 데려가려고 아이들한테 야 맛있는데 데려갈게. 그리고 가는데 보통 맛있는 데는 집이 좀 허름한 데가 많거든요. 집에 허름한 데를 딱 가니까 으아 귀신이 나오겠다. 왜 이런 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서는 후닥당 놀라서 집에 간다는 거야. 가가지고 먹기만 시키면 진짜 맛있는데 먹어봐야 되는데 싫다는 거야. 내가 품 있는 데서만 먹지 이렇게 우중충한 데서는 절대 못 먹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때는 항상 우중충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멘하고 기대하고 가야 되는데 막 비난 쏟아지고 바로가 인상 찡그리고 막 이러니까 주여 저는 새 가슴이 나이다. 그리고서는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서 갑니다. 자, 모세가 이러자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하나님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바로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그걸 내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자, 강한 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실 손은 뭐냐? 강한 손. 지금까지는 바로한테 점잖게 얘기했죠. 근데 바로가 안 들으니까 이제부터는 강한 손으로 좀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은 1절 끝에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여러분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쫓아내면 그 그 땅의 신이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가나안의 이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거짓 우상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가는 그 가나안의 신을 몰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도 이제 이 강한 신, 애굽의 태양신이 온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도리어 이들을 내쫓아낸다 그러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쫓아내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건데 반대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밀어내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함이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야 되는데 이들을 내보내는 거죠. 참 역설적인, 그 당시로는 완전히 신이 떠나간다라는 개념의 반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엘 샤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엘 샤다이. 엘 샤다이로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인격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방식이 있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용서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처음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보통 경험이 되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또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때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헤세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장차 계실, 이들을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조들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들을 구원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건져서 데려올 것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자, 여러 큰 심판들. 자, 이 말은 심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 항상 영화 본편이 시작될 때 재밌게 봐야 되는데 예고편 보고 아이 재미없겠네. 그리고서 이제 나가죠. 항상 본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죠. 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언약 공식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새기신 중요한 부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편에 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언약,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약 때문에. 자, 모세가 9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첫 실패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첫 실패에
조금 너그러운 이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진짜 인생 끝난 것처럼 완전히 땅을 치고 실패하는 어려워하는데 아니죠. 항상 그거를 기초로 가야죠. 보통 이제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첫 신제품 출시 이렇게 해서 대박을 치는 경우도 물론 가끔씩있지만 보통 기대를 갖고 출시한 첫 제품은 실패작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개선하고 개량하고 잘 준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이제 대박을 치는 거죠. 처음은 기대는 많이 하지만 이게 지금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 없는데 항상 처음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죠. 중요한 건 뭐냐?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시도해서 반응이 약하면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출시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건지 그 위치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준비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해서 나갈 때까지는 내가 어떤 위치에 영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죠. 일단 순종해서 첫 걸음을 떼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반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그 GPS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죠. 인공위성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GPS를 처음 들면 항상 뭘 하냐면 수신을 받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위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잘 안 나오면 뭐 껐다 키세요, 흔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이렇게 자기 위치를 찾는 그 시간. 요게 우리에게는 보통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바로가 누구고 어떤 자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약한가를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해봐라 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고 이스라엘은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요게 정상적인 관계로 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펼쳐지나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3D 뭐 위치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증강현실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번 흔들어 봐서 제 위치를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뭐 치수를 재거나 뭐 이럴 때 항상 이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위치를 딱 파악하는. 처음에 이걸 잘못하면요 위치가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GPS 신호도 잘못 받고 하면 내비게이션 같은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걸로 돼 있죠. 막 전 산꼭대기에 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요게 좀 받고 좀 이렇게 딱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딱 맞아서 여기서부터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급할 때 내비게이션을 키면 엉뚱한 곳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급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 처음 세팅하고 나니까 암담한 겁니다. 바로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왕과 노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가라,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자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바로는 강박하고 너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고 이제 가라. 이게 이제 본격적인 위치인 겁니다. 모세는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또 완고한 바로 사이에 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 이게 이제 모세의 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착각한 건 뭡니까? 바로한테 얘기하면 어이구 가라 이럴 줄 알았고 또 하나 백성들이 막 지지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백성들이 말을 듣지 했는데 백성들도 다 돌아서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적어도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작하면 다 도와주겠다고 하고 밀어줄게 뭐 잘하면 될 거야 뭐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게 그럼 막 기대가 우리가 막 거품이 부글부글 끓면서 오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딱 갔는데 와르르 무너지네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고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박하나이까 원망하죠. 그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부터 너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도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포지셔닝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 포지셔닝을 갖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자, 이제 시작.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한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번 당했는데 또 가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12절 여호와 앞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아는 거죠. 모세가 현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도 안 그러네. 저 강박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핑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실 바로한테 가서 말했을 때 모세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애굽 말도 잘 못해서 떠듬떠듬 이렇게 해도 아론이 다 알아듣고 아주 청산유수와 같이 그냥 기가 막히게 기름칠한 것처럼 잘 얘기를 했단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 잘하는 아론이 얘기해 줬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못 간다고 이렇게 해서 아론을 붙여줘서 갔는데 아론이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저는 말 못해서 좀 말 잘하는 형 보내주시면 그럼 갈게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조건으로 걷고 조금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거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내시는데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라도 좀 준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재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위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쓰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셔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쓰셔야 쓰임받는 거지. 그래도 쓰임받으려면 이거저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냉엄한 현실 앞에 형도 가야 될 것 같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듬더듬하고 연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엉뚱하게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붙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 잘하든 어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셔야 쓰시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전해라. 그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가려면 정말 아무런 기대를 갖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외에는 이제부터는 아무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바로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백성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까? 형이 말 잘한다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무 기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요 믿음만 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요렇게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대를 갖고 봅니다만 막상 요 밑에서 지금 쓰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지금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는 다 실패하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너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기대와 또 바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이 아침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걸음을 든든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